말씀의 제목이 작은 씨앗, 큰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세 번째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주제 생각나시나요? 주보에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실패한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실패한 자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자식이 없었고 또 경제적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그 자리에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정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을까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반응을 했고 그 반응은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딱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집과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났대. 우리가 주눅을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상태예요? 떠나지 않은 상태예요? 떠난 상태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미 떠나 있는 상태고 하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이라는 그곳 자체는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교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래야 대단한 곳을 떠난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친척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조카로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날래야 떠날 만한 어떤 그런 것 자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미리 떠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굉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한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죄의 굴레에 있었던, 세상의 굴레에 있었던 그런 것들 떠나라라는 거예요. 더 큰 자유와 더 큰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다 놓친 것들, 실패한 것들,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 자기에게 상처만 남긴 것들, 그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불러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붙들리라 라는 그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으면서 그 순간이 바로 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무슨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하나님의 비전, 그게 나의 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진짜 몸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은 것들,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땅도 없었죠, 자식도 없었지만
이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복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것들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복의 실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느냐,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땅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명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실체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실체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민족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 주셨어요? 땅하고 민족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약점이에요. 취약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예요. 땅이 없어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요. 발 디딜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를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였어요? 민족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내 이름이 나오죠. 사레는, 그 아내 사레는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민족은커녕 가족 구성원도 이렇게 이루어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로 민족, 그것도 작은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것,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불가능한 그것, 내 아픈 그것, 내가 상처받은 그것, 내가 괴로워했던 그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비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비전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그 순간 뭐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붓듯 부어지는 그런 자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놀랍게 그 취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동시에 그 비전이 바로 복의 실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것, 가장 취약한 부분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노력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프실 거예요. 괴로운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큰 고통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매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사도 바울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그 음성을 들은수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분명히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는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려 함이라. 기쁜 거예요. 한번 맛보니까 이 맛본 것을 갖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머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접고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결국은 이렇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결국은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뭐가 될까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카톨릭은 어떨까요? 그들도 믿음의 조상으로 받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뭘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자손뿐만 아니라 명성까지 더해주신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서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말을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이상한 나그네 한 명이 딱 하니 나타났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이 나그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딱 세우더니 여러분들이 곧 여행을 가시다가 마른 시내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 마른 시내를 만나거든, 그곳에 도착하시거든 말에서 내려서
시내에서 자갈들을 주어서 자루와 호주머니에 채우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갈을 주울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여행을 하다가 해가 뜰 때 당신들이 주운 자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기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애석해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를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마른 시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도 말에서 다 내리게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거기서 자갈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 주워 담다가 몇 개 주워 담다가 우리가 여행 가고 있는데 무겁게 돌을 왜 짚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 주워 담고 있다가 대충 주워 담고 다시 말에 타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해서 가는데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자루에 넣었던 그 돌들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돌들이 빛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밤에 주었던 그 자갈들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로 이런 보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예, 안타까운 애석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 앞으로 걷지 못할 만큼 많이 담아올 걸, 예, 이런 애석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순종할 걸, 더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행할 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괴짜 녀석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는 샤프는 사는데 샤프심은 안 사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샤프심을 이렇게 반을 돌아다니면서 빌려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날 큐티를 했다고 해요. 그 큐티의 내용이 내 겉옷을 주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라는 그 큐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큐티를 딱 마치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앞에 뚜벅뚜벅 오더래요. 그래서 샤프심 이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샤프심을 이제 어제 한 통을 새로 샀다고 합니다. 하나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통째로 다 줘야 할 판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이 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막 환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가 근데 그 학교에서 싸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는 천사야. 교회를 다니려면 그 목사님처럼 다녀야 돼. 너희들 그 친구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싸움장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떻게 다녔을 것 같으세요? 보디가드 한 명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샤프심 그때 한 100원짜리 정도 되죠. 100원짜리 한 통 가지고 엄청난 보디가드 지원군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헐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생각의 도약보다는 행위의 도약이다. 단순히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생각만 바뀌면 안 돼요. 많이 배워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수동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불활동이 아니라 모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비전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행동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면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